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건전한 교리 공부를 한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만치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뼈를 잡아주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리 중에 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애정에는 이중 애정이 있다고 그래요.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애정했는데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이중 애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과 가인.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이 상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성을 쌓아야 하는 그런 유기자를 모형적으로 그림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자와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로 구분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근거해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탕자의 형, 큰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부터 이제 쪼개진 사이로 지나간 햇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 쪼개졌다는 것은 언약을 품고 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햇불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행해짐으로 그 구원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고 이제 다시금 이삭을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과 19장에는 그 할례 언약에 들어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과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두 부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에는 할례 언약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언약을 표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할례라는 것은 쪼개지다, 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전가되어 구원받는 소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이걸 또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그래요.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특징을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해서 두 부류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8장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절 봅니다. 날이 뜨거울 때 물에 상수리 나무 근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정심때가 된 것 같아요. 정오. 그러니까 얼마나 날이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늘에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셋으로 보인 것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요. 2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해 주었고 마음을 쾌활케 하라 하면서 6절 7절에 떡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며 그들의 음식을 먹는 동안 8절에 그러죠.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특별한 증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타적인 자신의 어떤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을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의뢰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남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의뢰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갑은 뭐냐? 내가 비판을 받아주는 거예요. 갑은 뭐냐? 가진 자는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감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2025년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내가 갑의 입장에 살 것인가 을의 입장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뛰어가서 무릎을 굽혀서 섬겨주고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끝까지 서서 종의 입장에서 그 나그네들을 또한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 교회 생활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못마땅한 자에게 마음에 안 들고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성탄절 제가 설교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 문제를 푼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내가 가진 자의 입장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100세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나그네를 바라보고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섬겼던 것처럼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온 율법이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 그래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멀리 느껴진 자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보다도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실현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망하는 것은 외부적 힘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뭐가 가장 부족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 실천이 안 된다고 한탄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혼란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이지 누구를 우리는 비판하고 탓할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사회 현상은 교회의 증상이 겉으로 나타납니다. 맨날 옳고 그런 거나 따지고 잘잘못이나 따지고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이 지금 사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성실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뭘 하냐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제 종의 입장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뭔 소리가 안 들렸죠? 망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다 이렇게 옛날 집 알잖아요. 옛날 집은 못을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이렇게 깎고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끼죠.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게 옛날 집 그런 것들은 다 모든 역사는 성경에서 유래되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서로 이 연결 부분이 인위적인 못으로 박는 게 아니라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깎아주고 다듬어서 우리 옛날 집 기억나잖아요. 목수가 못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홈을 파고 한빛 쪽이 들어가고 한빛 쪽이 나오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엮어서 집을 지었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자기의 대속물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무 보잘것없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오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배불렀기 때문에 다 작은 교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설교 잘해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진실로 이 작은 자, 약한 자를 찾아서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100명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토리죠. 큰 교회 틈바구니에서 작은 교회는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100명이 차면은 우리 교회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때 이제 100명이 차면 전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가장 우리 주위에 가까운 작은 교회 가서 전도해 주자는 거예요. 자주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악기도 배운 이유가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항상 낮은 자를 향하여, 부족한 자를 향하여, 보잘것없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화려하게 기대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해가지고 못 박았잖아요.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것은 내 기대가 너무나 의에 차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힘을 가지고 온 자도 아니요 화려한 모습으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성탄절 때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성극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196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창간된 개신교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기록된 감동된 스토리예요. 그 배경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호적을 사치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지금 만삭에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여관방은 다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어쩌면 약한 자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의로워졌고 너무 화려해졌고 너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좀 교만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30대 초에 억대를 가지고 돈을 써봤잖아요. 호주머니에 가게수표 당자를 담고 다녔어요. 가져보면요 모두가 내 밑으로 보여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왔는데 어디 지금 임신 만삭으로 애도 낳아야 되는데 어디 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으로 미국의 어느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그런 배경으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윌리라는 시골이라 이런 선거를 하고 싶어도 배역을 맡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윌리라는 아이는 9살 먹었는데 정신적 지체야. 말을 잘 못해. 판단력이 느려. 그럼 이 윌리가 해야 할 배역은 뭐냐?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빈 방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여기 빈방이 있을까 묻습니다. 그때 윌리의 배역은 빈방 없습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정신 지체 지능이 떨어진 윌리가 머뭇거리죠.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결국 빈방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어눌한 말로 아니요 여기 빈방 있습니다 얘기해버리잖아요. 이제 선극 망쳤다. 배역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배역을 잘못했다 이런 윌리의 우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그 선극이 선극다웠다는 감동의 그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우리 교회 가장 약한 자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2025년에 교회의 부흥을 목적하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떤 면은 가장 어른이 가장 낮은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작은 자로 가야 돼요. 더 가난한 자를 찾아 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물론 다양한 성경들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뭐 선지한 노를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면서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이 쉽게 말하면 양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도대체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일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느 때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의 병드실 때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 화이트 칼라 연예인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난 계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나름대로 잘 나간 연예인들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신 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난 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돈 잘 벌고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가장 후진국 가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만났을 때 진실로 그들이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대접한 것은 곧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 부흥한 사람들은 전도같이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절대 내가 해서 그분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보내주시고 남쪽에서 전도하시면 북쪽에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가장 마음에 안 든 자 가장 내 마음에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걸려있는 거 또 여러분 보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약하고 멀리 있는 자 이들 향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있었느냐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한번 그 짧은 기간에 부흥을 목도했느냐. 분명 우리는 2025년에 여러분들의 일생에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교회의 부흥 진정한 서사 자기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9절 10절에 또 그런 역설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을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사라는 그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도 늙었고 자기 경수가 끊어졌으므로 속으로 웃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언약을 비우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저 잘난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좋은 이 큰 교회 틈에서 부흥될 수 있냐고요.
조건과 환경을 본다면 다 비웃죠. 우리 목사님 100명 해놓고 걱정된다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라처럼 여러분 속으로 아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경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라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100세 먹은 100세가 됐는데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14절 뭐랍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반론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1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도저히 100세, 사라는 90세, 인간의 조건과 자기로 본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저 망우리 조그만 교회 별로 은혜도 설교도 못했는데 전도하자고 우리 한 해에 한 번 마음을 모았더니 100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번영주에 취해 있는 물질 만능주에 취해 있는 이 나라가 작은 자를 향하여 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개척교를 향하여 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그 자리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들을 줘요. 그래서 그 비웃음이 진짜 기쁨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조건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눈물에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탄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결국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 내 개인적 잘난 그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나 개인적으로 이쁜 사례에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확장해 가자는 거예요. 내 중심적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 100세 아브람, 90세 사라가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줬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고 내 중심적 삶에서 이타적인 중심으로, 특히 우리 교회 가장 약하고 멀리 있고 신앙생활 가장 지금 못한 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